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헤어스타일을 베토벤 동생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 맥돌기 오늘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통 에스라 느헤미야서다 그렇게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세우고 그리고 성곽을 건축하는 거, 이렇게 이제 건물을 세워나가는 거, 뭐 이런 줄거리들이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말하는 진짜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상실했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겸손하게 수행하지 못했죠. 깊이 생각하지 못했죠. 대신 자신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여 나는 특별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편으로 조금은 영적으로 자만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에 어떤 수많은 규율과 법칙들 뭐 이런 것들을 뭐 계명들을 추가해서 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 이 나라는 남북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나중에는 둘 다 망해버렸습니다. 북쪽에는 아시라에게 망하고 전세에 흩어져 버렸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여 수많은 인질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남북 왕조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얼마나 돌아오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고 심판을 외치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쥐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이 이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남북 왕조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낼 것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나라 이스라엘 심판하는 중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계획이 바로 남은 자를 찾으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다.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은 자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과거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부르신 선례들이 많습니다. 노아와 8식구가 그 남은 자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남은 자들이었고 특히 엘리야 시대의 7천 용사들도 다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키셨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준비하셨는데,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사람들만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 이런 자가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남은 자들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구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입니다. 남은 자들은 신앙 때문에 다리가 절고 쫓겨나고 환난과 박해를 받는 자들이다. 미가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리다. 남은 자들은요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다. 그런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결국 돌아오는 자들이라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들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신 이 남은 자들은 친히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모여서 뭐 하느냐?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에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그들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다.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남북 왕조 다 망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돌아오죠. 70년 뒤에 세 차례 걸쳐서 돌아오죠. 세 차례 걸쳐서 돌아오는데 이 첫 번째의 1차 기한자들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2차 기한자가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 돌아와서 율법을 세우고 3차 기한자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하여서 돌아와서 성곽을 건축합니다. 이들이 바로 귀한 자가 남은 자들이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남은 자는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에 참여할 남은 자들을 모아서 뭘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웠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하고 진실되게 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오늘날의 남은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들의 특징을 쭉 살펴봤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남은 자의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남은 자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은 자는 용서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나는 늘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남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별로 없다고 회개할 것이 그래 뭐이 많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왜 신앙이 깊을수록 더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수많은 경건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요, 그 빛에 가까울수록 죄악의 먼지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회개할 일로 가슴을 치는 자라면 바로 나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남은 자는 일심으로 하나님만 섬긴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그 일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그 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남은 자입니다. 뭐 사업이라든지 경제가 좀 좋아지고 뭐 일들이 풀어지면 신앙이 느슨해지고, 뭐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함 빽빽 지르고 눈물 흘리고, 이런 고무줄 같은 신앙의 모습은 남은 자의 모습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남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남은 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모든 것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의 특징이요, 그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바에는 남은 자처럼 하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더라도 120년간 묵묵히 군의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처럼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바알을 섬길 때에 목숨 걸고 먹을 것이 없고 고생하고 학대받,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던 7천 용사 같은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비록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점점 일이 꼬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이루시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고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의 그러한 특징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심으로 섬기며 모든 것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